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후죽순으로 아주 많이 늘어나서 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었다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종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갑자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면서 이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고난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기적인데요, 은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항상 체험해요. 고난 중에 항상 부흥하고 번성하는 걸 체험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의 전파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의 물결이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파고가 넘어서 저 멀리 안디옥에까지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동서양의 문화를 잇는 거점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도서관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그 수세미 바늘 코뜨기였지만 작은 도서관 통해서 이런 교회가 여기 있구나, 이런 곳에서 이런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선한 사역하고 있구나, 우리 신권사님 통해서 같이 함께 하면서 이 교회에 멀리서 우리 고림동에서 오고 역북동에서 오고 이 지역에 있지 않은 분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냐고, 나도 나중에 계속 이 교회 한번 와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역사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 로뎀실 안쪽에 있던 수많은 알지 못할 짐들 지난주만 해도 요 앞에 나와 있던 그 이상한 곰팡이 쓰는 이만한 짐들, 그 수많은 짐들이 있던 교회가 하나둘씩 깨끗해지고 하나둘씩 고쳐나가고 회복되어 나가는 걸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랬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변화가 되었고요.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 안디옥 지역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국제 상업도시이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갈 것 같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은혜가 임하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의 첫 번째 교회, 즉 성교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교의 발판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존귀한 교회로 여러분 쓰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상황이 녹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를 모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그리고 수많은 인종들이 왔다면 다양한 종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 기독교가 능력 있게 실력 있게 쓰임 받아요. 전 그래서요, 이 주변에 막 산당들이 많이 있고 막 이제 막 점집도 많이 그래도요, 우리 교회가 오히려 그런 데서 부흥하고 발전할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복음은 능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어떤 갖춤이 있었길래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궁금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 보니까 바로 그 안에 작은 예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들을 조롱하는 작은 예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이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의 능력을 잘 감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들 좀 이상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는데 조금 약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그들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름이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지어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텔라워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아노스라는 뭐뭐에 속한 뭐뭐 안에 있는 이런 전미사를 붙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이 당시에 어떤 말로 쓰냐면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들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유 저 예수쟁이들 아니냐,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힐난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듣고 상처도 받았겠죠. 아픔도 겪었겠죠. 비난도 받았겠죠. 근데요, 비난받고 나 그리스도는 안 할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당당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믿는 모습을 더 잘 보이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리스도 믿음을 나타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로 모였고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믿음의 공동체로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점차 이미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로 쓰였냐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그래? 덮어놓고 믿어야겠네. 저 사람은 정직할 거야.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믿으니까. 저 사람은 뭐 하나 물건을 팔아도 저울질로 거짓말, 옛날엔 그런 거 많았어요. 저울질로 이 추를 5kg, 10kg 이런 거 있으면은 5kg가 안 된 4kg로 5kg, 10kg 아닌 걸 10kg. 그래서 달아보면은 10kg, 근데 그게 10kg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히려 저 사람은 손해보면 손해봤지 절대로 우리를 손에 끼칠 사람은 아니야 라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삶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는 스데반의 환난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고난을 받아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삶이 너무 퍽퍽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부흥자 10여 년 동안 넘게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 그렇게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감사하게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 때마다 예수 믿는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 눈앞의 현실이 바로 변하진 않더라도 성도들이 함께 위로해주는 말의 한마디, 격려해주는 말의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고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 모인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 되게 모인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신앙을 더 믿겠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전요 우리 교회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도 교회 못 나올 상황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믿지 않으셔서 마음에 상처들이 많이 있고 몰래 교회 나오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누구랑 말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물 내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렇게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용돈 받은 거 해놨다가 그렇게 헌물하시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권사님들, 사실 이분들이 예수 믿기에 합당한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가져오고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삶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 그분 위해 손 붙잡아 싶고, 그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간증 함께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내가 믿는다라고 말로 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뿐만 아니라 말과 함께 우리 삶으로 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증명이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아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오늘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일까요? 보니까 이들에게 먼저 나 위주의 신앙보다 공동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 교회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였는데 혼자 담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담당하기 어려워서 저기 보니까 다소 지역에 예수 믿고 변화받은 바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사울을 불러다가 이제 그와 함께 데리고 와서 이 두 지도자가 함께 큰 무리가 1년간 모여서 말씀을 그냥 은혜를 팍 준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냥 꽉 채워준 거예요. 1년 동안 어떤 무엇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먼저 은혜를 꽉꽉 채운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더라도 내 삶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말씀 속에서 그 안에서 내가 고침 받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생각이 부정적이었으나 긍정적으로 바뀌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투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투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소망을 꿈꾸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이 임하다 보니까 이들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거죠. 말씀으로 은혜를 1년 동안 받으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은혜 받아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교회 공동체 세우기 원하는데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에 돌아오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칙은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공동체가 잘 되고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가는 곳이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을 말씀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과 마찬가지인 거죠. 먼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백성들이, 그 은혜 받은 백성들이 삶 속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설교했는데 시편 14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혹시 말씀이 될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느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 찬양 시편인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지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시며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으셔서 그냥 한데 모아놓기 위함이 아니라 모아서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치유는요, 남편도 아내도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놀랍게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심지어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요. 그런 놀라운 상처 싸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고침받고 위로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숫자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주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서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다 각기 이름대로 부르신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옛날에는 오래 살라고 말수나 그 다음에 쥐똥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요새는 이름 그렇게 안 짓잖아요. 이름 어떻게 져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심지어는 이름이 빛나도 있고요. 이름 가운데 거룩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이름이 바로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의 값어치에 맞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의 값어치에는 예수 그리스도짜리라는 세상에 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가장 고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고 그리고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어서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의 치유와 고침이 없으면 우리는 후패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며 우리는 언젠가 그 물질이 마치 주먹에 쥔 모래처럼 다 흘러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혼의 치유가 있다면 영원한 영생의 은혜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타인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기에 합당해 라고 말할 정도로 각각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부릴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짜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정말 타칭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야, 그렇게 존경받을 만해 라고 인정받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타칭 그리스도인이라 받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뢰감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직도 그 믿음의 결단을 너무나도 하기 쉽지 않은데 이 믿음의 결단을 했던 정말 그 예화를 알고 있습니다. 옛날 나희필 중장님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 삼성 장군이라고 있었던 그분이 계셨어요. 이 삼성 장군이라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삼성 장군 얼마쯤 높을까?
삼성 장군은요, 여러분 휘하에 도대체 2만 명, 3만 명 데리고 있는 장군이 삼성 장군입니다. 장군 한번 오잖아요. 별 하나짜리만 떠도요.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시면 별 하나 뜨면은 그날 잠 다 자고 모든 청소 다 하고 모든 곳에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늘에 별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정도, 그 정도 높은 사람이 소장, 준장이에요. 근데 중장이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술자리를 간 거예요. 술자리 갔는데 이 중장이 박정희 대통령 술을 권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술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 말 한마디, 박정희 대통령 그때 말 한마디면은 자신의 지위, 그리고 가족의 생명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장님이 정말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믿음은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니까 분위기가, 그냥 술자리 분위기가 완전 확 깔아앉은 거예요. 얼마나 깔아앉았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중장 저희 이제 별 은퇴 전역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뼈도 못 추릴 거다. 그랬는데 다 술자리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이 많은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많이 만나봤는데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 제가 2020년도 표어를 바른교회 좋은 성도라고 줬어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요, 그냥 좋아 그게 좋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도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증명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나타낸 사람들이 자신만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에 걸맞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은혜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장 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선교사 바울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인물이 되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의 전파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복음으로 올바로 살아야지, 복음으로 올바로 정화되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왜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하냐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진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그건요 하나님 주권 안에 달렸어요. 우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사실은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노력해서 됐으면 다 구원받았죠. 우리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전도하고 선교로 나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목표와 목적은 전도와 선교를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겠어요? 유다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복음을 지키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전도와 선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갖춰야 되고,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철에도 전도팀이, 또 그리고 선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 다른 이웃들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예요. 그런 좋은 교회로서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아웃리치로 나아가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존귀한 교회라고 쓰임 받겠습니까? 실크로드의 맨 서쪽에 있어서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서쪽에 있는 로마를 연결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어렵고 힘들 때 본인들도 어려웠지만 예루살렘 본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 유다서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심을 받은 자로서 쓰임 받은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조롱받던 이름이 전 세계에 널리 다 퍼져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그때 이름 받은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인사 나누듯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칭함받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름 받았고 그 이름을 바꾸어 놨던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비난도 많고 조롱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하기 전에 다른 이제 회사 가서 식구들이 볼까봐 이렇게 언제 기도했는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방영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좀 기도할 때는 좀 하나님 주변 이웃들도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 기도도 하고 나 믿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잘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별된 삶으로 드러내서 조롱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은 본래 비하의 말이었으나 안디옥 교회에서 헌신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승화되었듯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공동체로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함께 훈련받고 치유받아서 개인이 세상을 향해서 유혹을 이기고요 승리 얻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사명처럼 선교하는 교회로 존귀하는 쓰임받는 타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